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5장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아멘. 35장에서 하나님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던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거민들이 거의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남쪽의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던 에돔 족속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죠. 유다의 영토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에돔 족속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라는 말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상기시키죠. 5절에 보니 에돔은 유다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유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 칼날을 넘겨주죠. 게다가 그들은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새 인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아, 심판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구나. 복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복수는 나의 것, 이것을 외치지만 또 일국에서는 부모를 죽인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은 하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마련이고 우리는 복수의 순간에 내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그의 인생이 선악을 분별하시는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10절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실은 모든 복수, 모든 심판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 할 때 나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적이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어. 나를 대적을 하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었어. 과연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 역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자기가 뿌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선악의 모든 판별 기준을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게 참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지만 이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의 원수를 친히 상대하십니다. 아무리 황폐해졌어도 유다와 이스라엘은 빈집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심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고통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고 마땅히 그 감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참 유심히 봐야 할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한 예가 1950년 4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장소에 4일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경찰이 투입이 돼요. 교회 리더들이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멱살 잡고 다툼이 일어나 피 흘릴 정도로 싸웠어요. 5일째 되던 날 그들은 한 가지 결의를 하고 해산을 했거든요. 가을에 다시 총회를 연다라는 결정이었어요. 사흘이면 봄이잖아. 몇 개월의 총회를 다시 열겠다. 그런데 그 중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벌어지죠. 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었죠. 당시 남한의 대통령 이승만은 장로였죠.
6.25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된 교회와 교인에 대한 일종의 심판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이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찰하는 눈, 이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요? 교회가 신앙이 분열되면, 신앙인도 분열되면, 교회는 세상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분리할 수 없잖아요. 세상 속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데, 양심이 썩으면 세상이 썩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 솔로몬의 신앙이 분열되니까, 혼합 종교인이 되니까,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가 두동강 나잖아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더더욱이 지금도 이제 세상이 바뀌고 어떤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이 속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 교회가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한류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며 도로망이 깔린 거죠. 로마의 도로망처럼. 그죠? 여러 가지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창구가, 회당과 같은 창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 어떤 중국, 일본 사람들보다 인구는 그들이 훨씬 많으니까 더 많이 나가 있지만, 견고하게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우리 한국이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흐름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지만 장로교 총회에서 다툼이 4일 동안 일어나고 그것이 다음 총회가 연장된 그 틈에 6.25가 벌어졌어요. 조종한 것이 나라가.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100% 받아들이다. 뭐 이런 메시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빠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이 어떻게 보면 세겜 딸 추장의 아들이죠. 추장에게 세겜에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려고 그래, 이 사람은. 그죠?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죠? 근데 아들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다 죽이잖아. 이거는 두고두고 야곱에게 흠이 되거든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복수는 너의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심판은 하나님에게만 있어. 왜 이거를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뒤에 글로 나오지만 여러분 나에게 대적인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게도 대적일까요? 하나님에게도 그 사람이 악일까요? 아니죠. 다 상대적이잖아요. 사람이라 관계가. 나에게 대적인 바로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굉장히 선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 대적이라는 이유로 나는 그 사람에게 심판과 복수를 다짐을 해. 근데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 있어. 항상 이거를 우리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인이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심판과 모든 복수는 내 몫이 아니다.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늘, 늘 저를 두렵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정의를 드러내려면 상대의 불의를 들추어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라. 이때 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 속에는 반드시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어,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억울하게 평생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쉽죠.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면 어, 점검해 봐야 할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과연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사람, 나에게 대적이 하나님 앞에도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땐 뭐 둘 다 악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나도 악하고 저 사람도 악하고 둘 다 선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도 선하고 저 사람도 선하고 참 어려운 거죠. 왜?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의 감정이 여러분 한을 만들잖아.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이해하죠.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많이 당해봤으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봐.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선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네. 나의 선의가 악의가 될 때 사람은 억울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복수하는 마음은 여러분 분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복수심은 나와 내 영혼을 분리시켜서 공허를 낳아. 나와 남을 분리시켜서 고독을 낳죠. 명확한 것 같아. 네. 내가 복수하는 마음을 먹으면 내 영혼이 고고 그리고 남과 나 사이에 고독을 만들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협력하는 마음을 품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분노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흐트러지려고 할 때 이 분노를 내일까지 품지 않고 관계를 빨리 회복해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화평을 만드는 삶을 저는 정말로 선호하고 좋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화평을 만들고 싶어 하지. 문제는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거나 오해가 오해와 오해가 만났을 때 그때 정말 문제가 되고 이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 풀려고 팔려면 누군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쌍방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그것을 사람을 기준으로 팩트를 놓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놓고 쌍방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전제하면서 내가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네, 이러한 삶의 태도. 굳이 그거를 고쳐서 나에게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핑크가 신경긴장에서 해방이라는 글을 통해서 요즘 불안 사회 아닙니까? 그죠? 초조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1만 명을 2년 동안 연구를 했어. 그랬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 뭐냐? 판단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삶에 습관적으로 묻어있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려요. 오늘부터 당신은 비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70%가 나았고 퇴원을 했다는 거야. 물론 이 자리에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이 상징하는 바, 이 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죠? 이 판단하고, 마치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야. 그럼 정죄하고 싶잖아,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정죄. 그것은 전염성이 있어. 안 좋은 소리를 사람들한테 퍼뜨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훗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 가해자는 동해보호법을 적용받는다면 피해자는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법을 적용받아요. 그죠? 가해자는 내가 상대의 눈을 망가뜨렸다. 그럼 내 눈이 망가져도 돼.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피해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수하는 마음에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심판은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이미 기록되었다라는 거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어떻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 불안과 초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죠? 힘들어요. 하지만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대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심판적 상황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